1990년도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영화배우 케빈 코스너가 스스로 감독도 하고 또한 주연으로 출연을 해서 아카데미 베스트 픽처, 최우수 작품상과 함께 7개 부문을 휩쓸었던 영화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매우 흥미로운 내용의 제목인데 Dances with Wolves, 늑대와 춤을 이라고 하는 매우 흥미로운 제목의 그런 영화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 원주민들을 적대시하고 무시했던 그 대다수의 백인들과는 달리 그들에게 먼저 그는 다가가서 마음을 열어주었는데 이 기병대 병사 주인공 케빈 코스너에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본 인디안 친구들이 그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Dances with Wolves, 바로 늑대와 춤을 이라는 그런 재미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인들과는 달리 이 주인공 케빈 코스너는 늑대와 함께 춤을 추는,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다운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그에게서 보았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에게 주어진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정의 이름입니다. 영광의 이름입니다. 또한 이제 그는 미국 원주민들에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야복나루터에서 밤새 동안 야곱과 함께 씨름을 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는 아주 진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분명 그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의미를 물어본 것인데, 그런데 야곱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이름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에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한 상황 또는 그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인데, 야곱이란 뜻은 우리도 잘 알죠. 그가 태어날 때에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이고, 또한 이를 풀어서 말하자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 딴지를 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에 대한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나가다 보면 자연스레 그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 또는 교활한 자 등등 자신이 원하는 것과 또한 자신이 쟁취하고자 하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의 인생과 성품과 삶의 내용이 그 표현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야곱에게는 이같이 네게티브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형 에서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한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신앙의 요소가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는 남을 속이고 제치고 넘어뜨리고 하는 이 악하고 네게티브한 모습들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그에게는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신앙의 요소들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분명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모습도 있는가 하면 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앙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성향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그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지 않고 또한 헌신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또한 봉사도 헌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수준의 신앙의 그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의 육적인 성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이고 선한 그 요소보다는 악하고 비신앙적인 모습이 더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이 25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담긴 32장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세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왔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복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장자권의 축복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것이 참된 복의 삶이며 또한 그래야 진정으로 내가 형통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또한 그는 어느 정도, 완전히 다는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성품과 생각 속에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 너무나도 강하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이 모든 육적인 것을 이겨내기에는 그의 영성이, spirituality가 너무 약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약하다, 신앙이 약하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표현들 하지만 어쨌든 그의 spirituality, 그의 영성이 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죄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변한 사람이야, 달라진 사람이야, 믿기 전하고는 너무 달라진 사람이야 하는 말을 듣기까지는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그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는데, 야곱에게는 그 같은 영적 신앙 체험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래서 야곱은 쉽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타오르는 욕심을 이겨낼 수 없었고, 계속 달려오는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고, 또한 그러므로 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시킬 수 없는 불안과 공허함이 그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야곱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만족을 소유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 신앙과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노력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성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만족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빈 공허함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양식을 받을 때만이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만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또한 사람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소유하고 다 쟁취했다,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신앙과 믿음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그 참 기쁨과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큰 축복을 받게 됐다는 이 신비로운 체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이야기는 야곱이 지금까지 이때까지의 인생 동안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야복강가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을 하고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비한 체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은 그 짧은 내용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야곱은 그 야복강가에 이르기 전까지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삶,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맛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이야기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야복 나루터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는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체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체험 이전의 야곱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앞에 부분의 그 말씀에서 이 시간, 이 지금은 20년 전에 청년 시절에 자신이 성공 위주의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형 에서에게 저질렀던 큰 잘못으로 인해서 그는 심한 고뇌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저렇게 제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에게 잘못했던 것,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형이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이 마음을 분명 가지고 있을 텐데, 오 하나님, 그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유대인의 가정에서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축복권을 소유하고 싶어서 형 에서가 긴 사냥하고 하고 돌아온 그 배고픈 때를 이용해서 아주 교활하게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팥죽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뿐만 아니라 노쇠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둡다는 것을 이용해서 형 에서를 가장하고 여기저기다가 털도 붙이고 형 에서같이 비슷하게 가장을 하고는 그의 축복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그가 야반 도주합니다. 야반 도주해서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야곱은 온갖 잔깨들을 다 동원해서 엄청난 가축대를 소유하게 되고, 아내 둘과 또한 여종 둘과 또한 11명의 아들들까지 얻게 되어서 수많은 남종과 여종을 갖추게 되는, 거느리게 되는 아주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이때까지 야복강까지 이른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지만 야곱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는 공허함,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우리가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요소가 그의 삶 가운데서는 우선순위도 아니었고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의 방식, 그런 것을 통해서 형과 늙은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엄마와 함께 살 수 없는 그 고독하고도 힘들었던 지난 20년간의 인생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을 향한 그 증오와 극렬한 복수심으로 인해서 형 에서의 군대가 언제 자신을 쳐들어와서 자신을 죽이려 할지 모른다는 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를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몰아 넣은 것입니다. 분명 지금 자신은 20년 전에 하란으로 도망칠 때 지팡이 하나뿐이었던 그 처량한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을 소유한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20년 전에 하란을 향해서 도망칠 때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때나 지금 이때나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그 마음은 불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이 살고 있는 세일 땅 앞에 놓여 있는 이 야복 나루터에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형에게 줄 선물, 아니 뇌물이겠죠. 그래서 각종 짐승 550마리를 준비해서 가족과 종들과 가족들로 하여금 먼저 그 강을 건너게 하고는 혼자서 남아서 밤을 새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합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알 바를 알지 못하는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24절 말씀입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씨름을 하였다? 과연 영어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레슬링이라는 것을 표현했죠. 영어는 wrestled라고 썼으니까.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은 씨름이라.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나그네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임을 직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내가 영적 은혜를 얻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면서 밤이 새도록 그 씨름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놓지 않았다. 끝까지 붙잡았다. 그가 놓으려고 해도 놓지 못하게 하였다. 그가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동이 틀 때쯤에 그 나그네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힘을 보아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마음만 먹었다면 초저녁에 이미 한 방을 날려서 이미 야곱을 넘어뜨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이 새도록 야곱의 씨름 상대가 되어 주었다는,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씨름 상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아직도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내가 아직도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가끔씩, 아니 많이 보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 그래서 불안할 때는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며 함께 씨름 상대가 되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야기 말입니다. 이때에 야곱이 자신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되어서 절뚝절뚝거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I will not let you go.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보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끈질기게 호소했더니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무엇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남의 뒤꿈치를 잡는, 그리고 또한 딴지를 거는 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가 받고 살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호련히 사라지자 야곱은 은혜 가운데서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빼었는데, 그런데 내 목숨이 이렇게도 아직도 붙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었구나.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을 내가 덧입었구나 하면서 그는 외쳤는데, 외치면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다? 브니엘이라고 지었는데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서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같이 야곱이 체험한 브니엘의 축복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요, 최대의 은혜 체험이요, 가장 크고 가장 굵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고 딴지를 거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을 영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야복 나루터 그리고 또한 분엘의 그 축복 말입니다. 이 같은 축복은 그에게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로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분야를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그래서 이후로는 남은 생에 절뚝거리는 어쩌면 불구가 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분엘의 은혜요, 또한 야복 강가에서의 체험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타미텐이라는 저자가 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보면, 저자는 책의 한 챕터의 제목을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절름발이가 아닌 그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마라. 그 사람이 절름발이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신뢰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제목으로 정하고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묵상의 고백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그 만남,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감동만 받고 변화되지 않는 것에 이제 지쳐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 안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기 전까지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옛사람과 옛 삶의 방식들을 우리는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절름발이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좌우명이다. 절름발이가 아닌 그 누구도 신뢰하지 마라. 그 사람이 절름발이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믿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 책의 챕터의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여서 엉덩이 뼈가 어긋나고 절뚝거리는 절름발이가 되는 야복 나루터의 그 은혜 체험의 흔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는 그러한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27절입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인생의 고난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한 길이 주어졌는데, 그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큰 은혜를, 그리고 또한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브니엘의 은혜 체험, 이 같은 은혜 체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체험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야곱처럼 야복 나루터에서 정말 그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감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과 씨름하여서 절뚝절뚝거리는 절름발이가 되는 은혜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고 보면서도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브니엘의 은혜 체험을 통해서 오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영위하는 이스라엘의 삶이 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